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보거나 듣고 참 아름답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은 분들은 어떤 그림을 보며 혹은 음악을 들으며 때로는 어떤 풍경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내가 듣고 아름답다고 느낀 이 재즈 음악을 다른 사람은 그 음악을 동일하게 듣고 머리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그림을 보고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려 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아름다움은커녕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령의 열매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야 신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분은 자신의 신자됨을 능력으로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에너지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성령의 열매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사람들이 흔히들 기질, 성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성향과 성품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자라면 성향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루터는 외향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존 칼빈은 내향적인 분이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두 분 모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한 이 성령의 열매가 능력적인 것이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성품에 대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로 처음 소개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을 은사로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큰 오해인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 분이 있었고 또 예언이 아닌 방언과 같은 다른 은사가 주어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인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이 은사라면 누구에게는 주어졌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분과 사랑이 없는 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12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란 대부분 말씀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해주듯이 예언의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로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바울이 12장 31절에서 말한 가장 좋은 길이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모두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 없이 은사가 혼자 활동을 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또 주의를 파괴할 수 있지만 은사와 사랑이 이 둘이 함께하면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은사가 아닌 신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아마 모두 다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품의 변화는 사람이 그저 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00가지의 나쁜 짓을 하다가 90가지로 줄어드는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의를 쌓으며 착함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도 이 공개적인 헌금을 말하면서 이런 공개적인 헌금을 하더군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는 자기 의를 쌓으며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무너지면서 성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성품이 변한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마 구약의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덕분에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후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크게 3번의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세 번의 큰 사건은 죽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야곱도 머리를 굴린다면 굴리는 인간인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과 다름없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에 야곱의 한이 섞여 있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에 한이 서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라반에게서 떠나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째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지만 그의 환도뼈가 나가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 환도뼈를 나타날 때는 그의 생식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도뼈가 나갔다는 것은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이런 의미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나갔어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받은 야곱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해가 솟아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일입니다. 야곱은 수십 년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죽는 일보다 더 큰 아픔을 겪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를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자신의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슬픔일 겁니다. 야곱은 죽음을 가슴에 안고 수십 년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말년에 다시 요셉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바로와 요셉에게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길 나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을 바로에게 합니다.
그가 한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정말 야곱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그 유언입니다. 유언 중 그 한 구절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느낀 세월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은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야곱은 그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갔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무엇을 알아갔을까요? 바로 자신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시커먼 죄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후로는 점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이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죄로 물든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꺾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갔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또 그를 붙잡아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듯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발로 외삼촌에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삼촌 라반을 들어서 야곱을 깎고 다듬을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이제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품이 변화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는 거짓으로 만든 자기의 의가 파괴되어 나가는 시간을 살게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삶 속에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그들은 불평, 불만, 그리고 그러다 낙담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분들은 불평, 불만 안 하겠죠? 아닙니다. 거듭난 분들도 불평, 불만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소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분들은 이 낙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대단히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지금 어떤 분은 이 마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환도뼈가 나간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것과 같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른 데 눈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자녀들이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은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이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이유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을 때고요. 또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에 빠져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에 대한 반동으로 반드시 분파 운동이 항상 일어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파 운동은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분파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나티스트 분파 운동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인들 중에는 이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떠난 사람은 부유층이었고 또 남아있는 사람은 빈민층이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은 배교자요 또한 상대 못할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13년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밀라노 칙령은 이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박해는 끝이 납니다. 핍박이 없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는 당연히 교회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초에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제 분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를 정화하자는 좋은 취지로서의 교회를 정화하자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부에는 도나투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나티스트 분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도나투스는 약 40년간 반가톨릭 분파 운동을 주도해 나갑니다. 도나투스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내세웠던 것은 교회의 박해가 가해졌을 때 세계 곳곳에는 배교자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교회만이 이 배교자들과 관계를 끊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졌던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성도라고 그렇게 자부했고 또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위정자들과 재판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 문학이나 지식 그리고 생활 양식 전부를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거행을 하는데 핍박 시에는 교회를 떠났던 교회 지도자가 성찬을 거행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핍박 시에 교회를 떠났던 교회 지도자가 다시 돌아와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발을 하게 되죠. 저런 배교자들을 통해서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도나티스트들과 이 논쟁의 쟁점에 서 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찬의 순결성은 성찬을 집행하는 인간의 순결성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례의 순결성은 주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나티스트들과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한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도나티스트들은 이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했다면 어거스틴은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짓는 이 분파적 죄 때문에 그들의 거룩이 무효화됐다라고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분파는 마귀적 분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인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시며 머리이신 주님의 거룩에 근거한다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거스틴과의 논쟁 끝에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당시를 다시 되돌아보면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는 사실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신자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태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나티스트들이나 어거스틴은 같은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리를 믿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리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 것은 로마 가톨릭과 종교 개혁가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종교 개혁가들은 교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나티스트들과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교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열심히 있는 나, 그리고 남과 다른 자신을 중심에 두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과 같은 도나티스트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도나티스트들에게 이들에게는 열심, 치열,
분노의 모습은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자기 열심으로는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아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야곱의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꺾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만 꺾인 상태로 있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지려면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신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가지인 신자가 본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어떤 분들은 전도나 선교적 차원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 전체로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가? 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확고히 하는 의미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정말 주께 붙어 있는지, 주께 붙어 있는 가지인지, 떨어져 있는 가지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런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진리는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택함 받은 백성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주께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주께 붙어있는 가지가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는데 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일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죄, 의, 심판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생기고 또 십자가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께 붙어있는 가지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주님은 성령께서 하실 일을 소개를 하실 때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십니다. 그가 와서 그가 너희를 그가 내 영광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령의 이 열매가 풍성히 열리셨었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숙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주님도 점점 성장해 가시면서 자라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점점 성숙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열매는 점점 성숙하게 익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낮아지고 또 자기 의는 꺾여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복된 삶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반드시 주님이 사셨던 길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목적으로 그리고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두 가지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도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자기 연민이라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정말 너무나 교묘하고 무서운 죄였습니다. 자기 사랑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만 의식하면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핍박, 모욕, 배신을 당하며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런데 주님은 주께 맺혀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주님을 그토록 핍박하며 배신하는 이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가까이서 주님을 배반했었지만 제자들은 주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먹고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이 주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일나무는요, 과실을 맺을 때 비도 맞아야 하고 또 강한 이 햇빛을 받아야만이 아주 당도가 높은 그런 좋은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영적인 고난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무르 익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로 주의를 살리게 되겠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의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오는 일들이라고는 육체의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 저희는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위에 전하며 주위를 살리며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입으로 말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라고 그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 또 그 삶으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